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전도합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분명히 다 봤습니다. 서로 전도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걸.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의무이며 책임이며 또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순종의 영역임을 잊지 말고 늘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다짐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공동체들과 크고 작은 마을을 찾아다니셨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런 말이죠. 오직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전도 말고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죠?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쉬운 걸 물어봐도 모르고 다시 묻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뭘 믿어야 되죠?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인간에게 죄값을 지불하기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도록 하심으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을 때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왜 믿음입니까? 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믿음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함께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결국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 우리의 운명을 담아두는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런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될까요? 자연적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나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일이 없이는 결코 어떤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꼭 교회마다 저런 분이 계셔요. 아무도 아멘 안 할 때 아멘 해주는 분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또 간혹 어떤 교회는 정말 아멘할 타이밍이 아닌데 엉뚱한 타이밍에 아멘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문순국 청년이 한 타이밍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아멘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모든 출발점은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인 거예요. 전도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믿음이 생겼고,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분 계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누군가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전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에게 전도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도한 그 사람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각 마을, 크고 작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들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전도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도 역시 전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 모든 명령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3가지 기적이라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3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기적.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기적.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기적.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3가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꾸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과연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각 마을과 각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일을
결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연령대별로 예수를 믿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먼저 봤더니 이랬습니다. 35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될 확률은 5만 명 중에 한 명이랍니다. 35세 때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또 45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확률은 30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된답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확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70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또 다른 통계 하나를 봤습니다. 이거는 그 교회 안에 70대 성도들 253명을 데리고 조사를 한 겁니다. 뭐 질문은 간단하죠. 당신은 몇 살 때, 몇 세 때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는 걸 조사한 통계입니다. 먼저 20살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138명입니다. 그러니까 253명 중에서 138명이 20살 이내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30세 이전에 믿었다 85명입니다. 그리고 40세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4명입니다. 그리고 40에서 70세 사이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한 사람이 3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건 이거예요. 30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254명 중에 딱 7명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식의 통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확률이 높은 젊은 사람에게 전도해라.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확률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전도하는 그 일들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전도하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도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전도 사역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기도로만 멈추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만사를 제쳐두고 전도하라고 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을 내팽개치고 전도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뭐죠? 우리 승국 청년, 건강이 뭡니까? 아프지 않는 거. 우리 강권사님, 건강이 뭡니까? 재산입니다. 네, 맞아요. 건강이 재산인 시대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서진이, 건강이 뭡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아프지 않은 거 좋아요. 은하, 너무 쉬운데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어 사전에는요, 건강을 이렇게 말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것 또는 그런 상태, 이걸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은 이런 거예요. 균형 잡힌 몸, 그게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것에 균형이 잡히고 육체적인 기능과 상태에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그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많은 병을 일으키는 것이 있죠. 뭐냐면 바로 비만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 비만에서 시작된다고요. 저도 7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제 비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특정 지역이 네, 특정 지역이 비만 지역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만이라는 게 인간의 건강을 방해하는 굉장히 무서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만은요, 단지 살이 많이 찐 게 비만이 아니에요. 그럼 비만이 뭐냐? 영양 과잉의 상태가 결국은 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만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몸의 균형들, 영양, 이런 모든 에너지들이 균형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쳐버리는 거, 너무 많아져 버린 상태, 그게 바로 비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건강은 뭐냐?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건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과 양의 균형이다 라고 한의학에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뭘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과연 뭘까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균형이 잡혀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이 있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앙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미가서 6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 어떤 제의적인 제사적인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정의, 사랑,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용을 하나님은 원하신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꾸중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 제의적 열심은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그 안에 갖추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닮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린 거죠? 균형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이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하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한 종교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한다고요. 결국 무슨 꾸중이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꾸중이 아니라 또 해야 되는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꾸중이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 바로 그것에 대한 꾸중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등장한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야단하고 꾸중하는 바울의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꾸중으로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 또는 예언 또는 병 고치는 것,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많은 은사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여겼냐면 방언이라는 은사를 최고로 그들은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은사들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그들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방언만 주셨겠어요? 예언도 주셨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 다양한 것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 몸이 다양한 영양분이 있어야 건강한 것처럼.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방언만을 최고로 여기고 오직 방언을 말하는 것에만 몰두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영양소만을 고집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결국 이것도 역시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무관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망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성령 운동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 20년 전 성령 운동을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은사운동, 비냐드, 신사도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운동이라고요. 그럼 묻습니다. 왜 성령운동과 관련된 이단들이 한국교회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답은 이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정말 가장 귀한 외침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곳곳들마다 도리어 오직 성경이 아닌 이제 성령을 주장하는 그 반발적인 모습으로 많은 성령운동 이단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면 반드시 그 신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와 같아요. 내가 은혜를 쉽게 받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냥 잠만 와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면 은혜를 잘 받아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는 또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신앙이 흔들리고 너무 쉽게 신앙의 결단들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죠? 예배, 말씀, 큐티, 기도, 봉사, 구제, 전도, 성도들의 교제,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많다고요. 그것에 대한 균형을 가지라고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어느 한 일에 열심을 내더라도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다 중요하죠. 지우기가 저랑 16년을 같이 살더니 눈치가 엄청 빨라요. 제가 원하는 답이 뭔지 알아요. 제가 교회 일을 할 때 지우기랑 일을 하면 되게 편해요. 알아서 해요, 쟤는. 제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참 일하기가 편한 아이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예배당 공사를 할 거예요. 이따 장로님 광고하시겠지만 앞에 모니터를 새로 달 거고 스피커, 앰프 전체를 다 교체할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재정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어떤 교회에서 모든 물품들을 지원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요. 이 공사를 끝나고 나면 PPT를 다 새로 바꿔야 돼요. 지우기 시간 좀 내놓으세요. 하루만. 네, 그 얘기 하려고 이 말을 꺼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맞아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지.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말하셔야 한다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도 말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제일 중요하다고도 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틀린 건 뭐냐면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그 밖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치 뭐와 같냐면 단백질이 필요하지. 그래 맨날 단백질만 먹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고 현재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균형 있음이 필요해요.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들이 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뭘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또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또요? 가르치셨어요. 또요? 소외당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또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잔을 나누셨어요. 또요? 양육했어요. 제자를 양육했다고요. 또요? 위로할 자에게는 위로를 하셨다고요. 꾸중할 자에게는 꾸중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3년이라는 공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 균형 잡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1절을 보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이란 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이란 작은 동네를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인 측면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도하러 나가는 일들에도 균형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대도시에도 가셨지만 작은 마을, 몇 사람 살지 않는 마을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고요. 균형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상대하시는 일에도 균형을 잡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만 만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만나셨을까요? 이방인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권세 가진 자들, 부자들을 만나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힘없는 자들도 예수님은 만나셨다고요.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12명이라는 남자들을 불러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까?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나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는 남자들만 데리고 하지 않았다고요. 여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이나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만나고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은 모두가 다 균형 가운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전도라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전도 하나에 꽂혀서 전도에만 몰두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열심히 나와요. 귀토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있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분명히 신앙에 열심히 있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었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성장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의 연수는 수십 년이지만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열심이 없으면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열심도 있는데 남들보다 더 열정을 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 답은 하나예요. 균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또는 오늘 최용천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대표 기도가요 막 신금을 울려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그랬지요. 또 그 전주에도 그랬지요. 그 전주에도 그랬지요. 몇 주만 얘기하면 또 속상하니까 한 석 달 전부터 그래요. 그럼 다 포함되겠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은혜가 돼요. 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많이 나열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다 맞아요. 왜 웃어요? 권사님 항상 웃는 것도 뭐 하트 가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설교만 갖고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점심시간에 반찬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씩 아주 오랜만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 몇 명 있잖아요.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찬이 밥이 그리웠대요. 속으로는 참 예배 좀 그리워하고 목사님 설교가 그리웠다고 말하면 뭐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점심밥이 그리웠대요. 그건 뭐예요? 이 점심밥 메뉴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 내내 은혜 받지 못했다가 어떤 성도가 찾아가서 등 한번 다독거렸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몇 가지 있잖아요. 예배, 성경, 기도, 찬송, 요 몇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보낸 카톡 하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힘을 얻는다고요. 이거 아시잖아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고집하는 방법은 고작 2-3개라고요. 말씀, 기도, 찬송. 여기 안에서만 은혜를 몰두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 신앙생활에 균형감이 없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놓쳤던 그 영역을 빨리 붙잡으세요. 내가 예배는 열심히 나오지만 큐티하지 않았다면 큐티 시작하세요. 내가 예배와 큐티와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전도하지 않았다면 전도하세요. 그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들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전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내팽개쳐두고 전도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전도를 포함한 신앙의 내용들을 모두 갖추어 가는 일에 저는 여러분이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누가 하겠지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강조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나 소개하고 있는 이름은 3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2절 마지막에 마리아예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요한나예요. 요한나. 이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 남편을 둔 여자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래요.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재정부 장관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장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재정부 장관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모든 인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은 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여자는, 요한나라는 여자는 굉장히 고위직 남편을 둔 아내라고요. 그리고 수산나, 이 세 여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여자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은 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2절을 보시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마리아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일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냐고요. 병에 시달렸죠. 귀신에게 시달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병고침과 귀신이 쫓아내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어떤 일에 동참하냐면 전도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나도 마찬가지고 수산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여러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께 드려서 복음 사역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근원, 이 모든 신앙의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들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분이 없어요. 모두 은혜 받으셨어요.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수산나처럼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에 동참할 만한 모든 이유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도 사역을 놓고 제일 걱정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걱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이 안 나올까 봐를 걱정하진 않습니다.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뿌렸다고 내가 뿌린 사람이 내게로 돌아오는 건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허나 우리 교회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전도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누가 전도에서 오셨나요? 아니라고요. 전도에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은하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이 넘었는데 누가 전도에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발로 왔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코로나 때 가는 곳마다 본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거절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된 거죠. 그쵸? 그냥 우리 교회가 전도에서 온 사람이 몇 명 없다고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 가보라고 소개해서 이렇게 온 거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전도했다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거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또 어느 교회로 가겠죠. 그리고 어느 교회가 전도했던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죠.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걱정해요. 그분은 왜 안 나와? 라는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 들어요. 왜 안 나왔어? 라는 말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고요. 왜 걱정이 되냐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안 나오더라도 목사님은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한 명을 하든 아니면 두 명만 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그리고 직분자라면 리더라면 당연히 함께 나와서 전도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설령 안 나와도 왜 안 나와? 라는 불편한 마음을 피차 품지 말자고요. 그런 피차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전도가 아니라 스스로 시험이 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라는 오로지 그 은혜로운 마음 한 가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전도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드는 일, 여러분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잘됐다, 안 가도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욕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신앙의 건강함이란 균형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전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고 외면함이 없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과 그 공동체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또한 함께 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